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이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 한울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문제냐면 상대가 호의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아주 완전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곡해했어. 예. 그래가지고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오갈 데 없을 때 받아줘서 고맙다. 그래서 인사차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은혜를 갚겠다고 나오는데 글쎄 스파이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곡해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사태를 그릇 판단하게 되는 원인이 있거든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사태를 그릇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신하들이 잘못된 조언을 한 거예요. 저들이요, 조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 우리나라 탐지해가지고 스파이 노릇하려고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하들이. 그리고 왕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겠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그 사태를 그릇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제대로 된 조언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전쟁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이런 복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해야 될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야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면 심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또 보고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신속하고 정직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 또 누굴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게 조직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또 개인도 살리는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었어요. 그게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이들의 그 잘못된 보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뭐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의 신하들 나오죠. 나만 그 사람이요, 원래 문둥병 못 고치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무슨 지금 나한테 요단 강물에 들어가 씻으라고 그러냐고 말이야. 우리나라 강은 더 깨끗한데 이런 식으로 하고 화내서 갈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같이 있는 부하들이 말을 잘한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병 고치러 왔는데 그거보다 더한 걸 요구해도 할 텐데 그걸 못하냐 그래 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들어가서 요단 강물에 7번 담궜나. 예. 그 문둥병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면 밑에서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공을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그 부하들이 옆에 있다가 아 갑시다. 아 뭐 기분 나쁘게 말해 그 뭐 나보지도 않고 말해 이런 식으로 했으면 갔을 겁니다 그냥. 그럼 문두병으로 그냥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초점은 뭐냐? 뭔가 일이 되고 성공을 하려면 충성스럽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 좋아요. 앞으로 우리도 많이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마찬가지라 그때 그 왕이 이제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흉년이 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원력이 나왔어. 그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 참 그 사람의 몸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람 조언도 듣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면 그냥 볼이 오늘 뭐 한 말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하던 게 돈 뭐 1,000원 한다 이렇게 내일 많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랬더니 하늘에 창을 낸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왕을 보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런 사람의 보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사람을 제대로 구하는 게 참 중요하죠. 사람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거의 다가 만남의 결과라고 보면 돼요. 우리 인생 살다가 어떤 날 예수님 만날 날이 있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만남이 중요하고 친구간에도 만남이 중요하고 선생과 제자도 만남이 중요하고 목사와 성도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 만나면 엉뚱한 소리만 듣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사람 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 좋은 사람 고르고 싶지 안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 다 회사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안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안 좋은 사람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니다. 예배 성공하면 좋은 사람, 나에게 손해 안 보일 사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사람, 그리고 잘못된 길 가면 막아줄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예배 성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동안 비교적 예배 성공하니까 참 좋은 일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그 기도 제목을 꼭 넣으세요. 학교 새로 들어가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동급생 만나게 해주세요. 또 무슨 뭐 회사 들어가면 좋은 사장, 또 무슨 직원 데리고 있는 사람 좋은 직원 만나게 해주세요. 이 뭐 교회 정할 때도 마찬가지, 다 좋은 사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만나도 되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신앙적으로 나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분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점들, 일들은 그분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위주로 그렇게 생활 패턴을 잡으면 주님의 많은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6년도도 그렇게 사세요. 첫날 새 그 예배 메시지가 그겁니다. 바로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올 26년도 여전히 하나님 일해 주십니다.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안 풀렸던 문제가 풀릴 겁니다. 건강에 주님께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구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이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 호의를 거절당하니까 그 거절당할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적개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의 호의를 거절하잖아요. 그 호의를 거절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호의가 뭘로 바뀝니까? 적개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절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거든. 특히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면 안 돼요.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받아서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죠. 말씀 주시려고, 또 해결해 주시려고, 영적으로 살리시려고 이 부르신 거거든. 근데 그 호의를 거절하면 안 되죠. 와서도 참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안 그러면 호의를 거절하는 거거든. 그 호의를 거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적개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걸 호의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호의를 거절한 게 돼가지고 그것이 적개심으로 바뀐다니까요.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살인죄를 지었는지, 지난번에 양평 살인사건 얘기했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내놓으셨거든. 안 받아들이니까 호의를 거절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호의를 베푸셨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막 그냥 엉뚱하게 오해하고 나오면 그 적개심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내놓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큰 호의를 베푼 거죠. 근데 그걸 거절하면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냐는 거예요. 그 형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 먹고 부르신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니고 그분이 호의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그래. 그 사람의 큰 호의를 베푸시려고 마음 먹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에 온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호의를 베푸시는 거니까 절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호의를 거절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려고 보냈더니 그렇게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그런 낙토라는 건 즐거울 낙자거든요. 즐거운 장소로 보내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실 건데 호의를 베푸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은 이유가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거절한 거예요. 거절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분의 호의를 거절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낙이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게 되면 오늘 암몬 족속들처럼 그 앞길에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호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받으면 됐던 거 아니야, 그거. 그리고 은혜를 갚으러 왔다는데 그냥 받으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전쟁까지 일으키고 이렇게 그냥 사람 죽고 막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호의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물이라고 주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면 되는 걸 왜 그래 거절해가지고 나는 그게 아니라는 둥 뭐 우리 교파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못 받냐고 글쎄. 호의를 거절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결과는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의를 거절한 결과는 뭐 그냥 기분 나쁘니까 뭐 너하고 상대 안 하면 끝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이것도 징계로 온 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뭐 아이를 서로 잡아먹는다 하는 그런 판입니다. 지금 얼마나 궁핍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이 사건이니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이게 아무리 잘못해서 징계 중에 있지만 좀 얘네들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호의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면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해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 호의를 베푸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뭐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해가지고 호의를 거절하니까 그 사람에겐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한마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그 결과로 죽은 거예요. 보세요. 열왕기하 7장 14절에서 17절.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그냥 물자가 쌀이 너무 풍성해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쌀 한 가마에 1,000원이면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거든. 그래 호의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받으면 될 일을 뭘 하늘에 창이 낸들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런 소리 하다가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되 너는 덕을 못 볼 거야. 너는 거기 좋은 일에 참여 못 해. 그랬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좋다고 뛰어나가는데 뭐 왜 또 이 사람이 여기 문에서 보초를 쓰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밟은 거예요, 이 사람을.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것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좋은 일이 일어난 건 맞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근데 모두가 기뻐하고 다 즐기는 날에 그날은 그 사람은 초상날이었다니까 그래. 밟혀 죽었어요. 밟혀 죽었다는 게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왜 그 사람 그랬을까?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종류가 많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예. 그걸 통해서 우리 정금 만드시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전화위복의 합력선을 만들려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 호의거든요, 그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보세요. 그냥 꿈을 꾸고 나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눈앞에 일어난 일은 뭐 노예로 팔려가고 막 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였더니 결국에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복 주시고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었죠, 그게요. 예.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수직상서 시켰잖아요. 예. 수직상서. 예. 그 요셉은 그걸 호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꿈 하나 꾸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냥 감옥만 가고 말이야. 이런 무슨 이상한 일이 있냐는 둥 막 그냥 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하고 계시다. 호의를 받아들였더니 진짜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걸 일단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모르실 리도 없고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감사를 받아들이면 이걸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드시겠구나 하고 호의를 받아들이면 그게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같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합력선, 전화위복. 예. 지금 눈앞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괜히 쓸데없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 늘어놓지 말고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일 반드시 좋은 일을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9장 6절 7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눈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싹 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암몬 자손이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 사신으로 온 사람들 수염을 깎아버리고 뭐 그냥 옷을 막 반을 자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몸이 드러나게 만드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호의를 거절한 거거든. 그 다윗이 전쟁을 이끌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 군대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라임 사람, 뭐 아람 마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병거와 마병을 삭을 내왔습니다. 용병. 예. 병거 32,000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삭슬 냈다는 거예요. 돈 그냥 온 거예요? 돈 나갔죠? 그리고 호의를 거절하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간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돈에 민감하잖아요, 우리는요. 돈 나가는 거. 이게 다윗이 베푼 호의를 거절하고 전쟁 준비를 한 암몬 자손이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는 건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은이 1,000달란트면요. 무게만 34톤입니다. 그 밖에 외국 용병들을 사오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호의 한번 거절한 것 때문에. 받아들이면 그렇게 좋을 걸. 그 거절한 것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고생은 고생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한번 얻어본다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면 그 결과가 엄청난 물질이 나갈 수 있어요. 손해본다는 겁니다. 호의를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이득이 되는데 호의를 거절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본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에 11조 얘기가 나왔는데 11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하시는 데 목적이에요? 호의를 베푸시는 게 목적입니까? 호의를 베푸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10분의 9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죠. 10분의 1을 드리면 그분이 10분의 9를 주신다는 거니 호의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시하게 되니까 호의를 무시하면 아까 호의를 무시하면 뭐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돈이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조 실패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고 뭐 교통 딱지로 뛰어나가고 병 걸려서 치료 미뤄 나가고 사기당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나가는 가지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고장 나고 뭐. 그래서 그냥 돈이 막 새 나가는 거야. 예.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물질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래서 10의 1조라든가 뭐 하나님의 호의를 위해서 우리가 주신 게 있다면 다 순종하면 좋아요. 그러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다니까 그래. 들어옵니다. 살 길이 생기고 응답이 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더 많은 게 들어오고 호의를 거절하면 많은 게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